다시 한번 좀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인사할까요? 예,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연휴들 잘 보내셨죠? 예, 그 추석 때 먹는 떡 이름이 뭐예요? 예, 여러분 송편이 왜 송편인 줄 아세요? 예, 네, 옛날에 이 개그 이런 거 했는데 송편이 왜 송편이냐면 이 송편을 많이 먹으면 얼굴이 뽀송뽀송하게 편다 이래갖고 송편. 죄송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이런 반응 좋아요. 자, 오늘 같이 우리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 14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막힌 것 같으나 열린 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막힌 것 같으나 열린 길. 예, 요즘 보면 그 방탈출 게임 뭐 이런 것들 우리 학생들 뭐 청년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게임들 중에 보면 이제 미로 뭐 이런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미로 게임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앞을 보면 꼭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한쪽 이 끝에서 시작해서 이제 분명한 출구가 있고 그것까지 이제 나가는 그런 것이 미로 게임인데 언뜻 보기에는 모든 길이 막혀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예, 뭐를요? 분명히 반드시 열린 길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막힌 길 없이 그냥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그 조사기관에서 이렇게 조사를 한 거 보니까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기독교인들, 그 크리스찬들에게 교회를 다니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한 이유가 있는데 놀랍게도 1위가 뭐였냐면 어떤 문제들이 잘 풀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것이 사실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분명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우리 아이들 오늘도 찬양할 때 가사에 보면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시네. 예. 그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승리라는 것은요 아무 일 없이 평탄하고 순탄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승리라고 하는 건 뭐를 전제로 하는지 아세요? 승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싸움을 전제로 합니다. 예. 싸움이라는 건 피 터지는 거예요. 예. 죽기 아니면 살긴 거죠. 예. 하나님 우리를 승리를 주실 거다 라고 하는 것이 아무 일 없이 가만히 있는데 승리 딱 이러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승리는 무엇을 전제로 한다? 예, 목숨을 건 싸움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에요. 예.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바로 그 승리를 이루신 분이시거든요. 예수님의 승리는 여러분 거저 얻어졌습니까? 아니요. 십자가에서요 피 흘리고 십자가에서요 생명 내놓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게 승리예요. 마찬가지 믿음의 사람들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피 터지는 싸움이 목숨을 내건 싸움이 전제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해서 앞이 안 보이고 답답하여 모든 것이 막힌 것 같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열린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막힌 것 같으나 열린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승리케 하시는 거죠. 그 유명한 목사님 중에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보면 하나님의 예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예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이 한쪽 길이 막히면 다른 쪽 길이 열리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중에 혹시 내 인생의 길이 왜 이렇게 막혀만 있나? 과연 내 인생은 어디로 가야 하나? 그렇게 막막한 막다른 길인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막힌 것 같은 곳이 열린 길이 되어지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표현이 있어요. 13절 14절에 보면 나의 매임이라고요. 뭐라고요? 나의 매임. 예, 나의 매임이란 말씀을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매임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감옥에요. 어느 감옥에요? 로마 감옥에 지금 사도 바울이 갇혀 있습니다. 그러한 자신의 상황을 12절에서 내가 당한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말씀 12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12절에 보면 내가 당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라고요? 네,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일이에요. 묶여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뭐 감옥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혔다는 건 모든 자신이 하고 싶은 의지대로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제약을 받는다는 것이. 내가 그 한계적인 공간, 어떤 시간들 그 안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박탈당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바로 감옥이라고 하는 상황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로마까지 왔으나 바울은 감옥에 갇혀버려 있는 것입니다. 자유롭지 못한 몸으로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지금 바울이 놓인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냥 그 상태만 보면 모든 일이 그냥 막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12절에서 그렇게 고백하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 원한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지금 내가 당한 일, 이 감옥에 있는 일, 모든 것이 묶여 있고 제재당하는 것 같은 이 상황이 오히려 복음이 확산되는 그 일이 되는 거다. 너희가 그걸 알았으면 좋겠다.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바울은 그 얘기를 오히려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복음 때문에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에바브로디도를 그에게 보내서 위로와 격려를 하기 위해서 보냅니다. 그 에바브로디도에게 바울이 편지 써서 보내는 거예요. 오히려 위로하러 온 그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나의 당한 이 일이 오히려 너희들이 이야기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 복음 전하는 일, 그것에 전진이 될 거다 라고 오히려 감옥에 있는 그 바울이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있는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의 삶의 인생관이고 믿음관이고 신앙관이었어요. 옥에 갇힌 것 같이 보이는 그 상황, 그것이 어떻게 복음의 전진이 되겠나. 여러분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바울은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로마의 법정, 당시 최고의 법정인 그 법정에서 자신 스스로를 변호합니다. 그 시간이 오히려 무슨 시간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로마의 최고의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막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그 십자가, 그 부활, 그 생명, 어디 그때 당시에 누가 감히 로마의 그런 최고위 사람들 앞에 가서 그런 얘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며 시간이며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겠어요?
오히려 바울은 그 감옥에 있는 그것 때문에 그런 일들을 얻었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바울의 감옥에 있는 그 시간에는요, 그를 지켜야 하는 간수들이 있잖아요. 그 간수들, 그 옥중에 또한 그 옥에 갇혀 있는 그곳에 또 있는 많은 사람, 다른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보면요, 단순한 잡범들이 보통 아닙니다. 예. 여러분 감옥에도 보면 이 라벨이 다 다르잖아요. 색깔이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예.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것처럼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 부류가 다르단 말이죠. 예. 제가 자주 이게 사역하는 뉴질랜드에 가면 그 뉴질랜드하고 가까운 나라가 호주입니다. 예. 이게 다 영국에서 이렇게 건너와서 이제 나라가 시작된 건데 호주가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뉴질랜드는 이제 시골 촌동네 같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호주가 뉴질랜드를 엄청 무시합니다. 예. 둘이 되게 사이가 좋은 것처럼 밖에서는 보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둘이 또 미묘한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갖고 뉴질랜드 사람들이 이렇게 호주 애들을 오히려 이렇게 좀 비아냥거리려고 하는 그 속담 같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피가 다르다. 예, 이런 얘기를 해요. 피가 다르다. 왜 그러냐면 이 뉴질랜드도 그렇고 이 호주도 그렇고 다 영국에서 이렇게 죄수들 유해 보내던 장소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 호주는 어떤 죄수들을 보냈냐면 잡범들 있잖아요. 막 강도, 뭐 강간, 막 등등 막 그런 막 잡범들을 보냈었고 이 뉴질랜드는 이 정치범들 수용소. 내가 볼 땐 둘 다 죄수. 근데 자기들 막 그런 얘기예요. 바울이 있던 감옥도요, 그냥 잡범들이 있던 곳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같이 수감돼 있던 사람들도 어떤 게 사실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덕망 있고 영향력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옥중에 있으면서 죄수들에게도 또 자신을 감시하는 어떤 간수들에게도 그리고 또한 그 법정에 나가서도 그가 오히려 이 감옥에 있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그들 중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믿게 되어지고 또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족이 그 사회가 그 로마 전체가 변화되는 그 역사가 그 복음의 전진이 바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옥중에 갇힌 일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로마에 있는 다른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용기가 되어지고 또 그렇게 담대히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네. 여러분 이것이 매임이 이 복음 사역에 그 선교 사역에 그 전도 사역에 막힘이 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땐 그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정작 그 일을 당하고 있는 그 바울은 그 일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그 해석이 달랐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막힌 길은 없습니다. 막힌 것처럼 느껴질 뿐인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형들에게 구덩이에 던져지는 아픔을 당했고 노예로 팔리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는 억울함을 당합니다. 무언가 잘해보려고 할 때마다 낙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상황이 그냥 그 삶에 계속 펼쳐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의 인생은 되는 일 없는 앞뒤가 꽉 막힌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야곱의 가족과 또 애굽과 그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 그곳의 사람들이 그 어려운 때에 그 기근의 때에 살아날 수 있는 그 큰 일을 바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요. 그래서 요셉은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그가 스스로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셉이 된 마음으로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요셉을 인신매매로 팔아버린 건 누구예요? 그의 형제들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지금 이게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애굽에 그냥 식량을 구하러 온 자기 형들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형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나를 이곳에 보낸 건 당신들이 아니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막다른 길 앞에 선 것 같습니까? 그 인생을 책임지신 건 하나님이세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이제 3차에 걸쳐서 그렇게 다닙니다.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사도 바울 마음 안에는 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번번이 막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전도의 길이 막히는데 그걸 누가 막냐면 성령께서 막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다른 일도 아니고 지금 무슨 일 하겠다고요? 복음 전하는 일 하겠다고요. 하나님 일 하겠다고요. 좋은 일 하겠다고요. 그런데 누가 막으시는 거예요? 성령이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주의 일 하겠다는데 주님이 막으셨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로 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한 여인 루디아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그 바울이 그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이 유럽 지역의 복음이 열려지는 첫 교회가 탄생되어지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를 이끄시고 그에게 원하셨던, 그래서 당장 보기에는 왜 내가 복음 전하려고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그 길이 막히지? 라고 하는 그 막힘이 있는 것 같은 그 상황이 막히는 것으로 끝나는 상황이 아니라 더 놀라운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눈앞에 막막한 큰 담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으십니까? 그 큰 벽이 하나님이 그 너머에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그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의 캔버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막힌 담은 하나님의 캔버스인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보다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있어서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와, 이것은요. 상상할 수도 없는 막다른 길이에요. 막다른 골목이에요. 모든 것이 막힌 것처럼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요. 그 3년 동안 자신의 모든 것 다 버렸어요. 다 포기했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그 일들이 예수님이 죽으시면 아무 의미 없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자 자기 길을 가기로 결정하고 업으로 그냥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그 길은 제자들이 볼 때는 사방으로 막힌 길 같이 보였어요.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을 구원하는 가장 큰 길이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전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일하게 오늘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는 여러분들에게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아무개야, 너가 지금 매여 있는 것, 네 앞에 있는 큰 넘을 수 없는 것 같은 그 담벼락, 그것이 놀라운 전진의 길이 되게 하겠다. 막힌 것 같지만 열린 길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이 다 그 주인공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참으로 답답하고 막막한 때가 있어요. 때로는 열심히 준비했고 쌓았던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와르르 무너진 때도 있습니다.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숨 쉴 것조차 없이 꽉 막혀 있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의 인생에는 절대로 막힌 길은 없습니다. 단지 막힌 것처럼 느껴질 뿐인 것이에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 그 길은 열려 있는 길이고, 그 길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것이죠.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 천지를 지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는 확실한 플래너이신지를 믿습니다.